봉독해드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가지고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힘껏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는 방법, 복 받는 순서, 복 받는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 복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원리를 깨닫고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오늘 명령하세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명령을 하시죠. 주라. 주라. 딱 두 음절. 주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로 뒷부분만 주목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대, 이 말씀만 주목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보다 앞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라는 명령, 이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라,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 그대로 너희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받는 순서, 복받는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계속 점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너희가 주는 삶을 살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돌려줄 것인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후하게 되겠다. 여러분이 된다는 표현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이 된다는 표현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박을 갖다가 쌀을 푸는 거죠. 이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박에 그냥 딱 맞춰서 푸는 게 아니라 후하게 푸는 것입니다. 후하게. 그냥 푹 푸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누릅니다. 그리고 흔듭니다. 빈 공간이 없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넘치도록 부어서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겨주시겠다는 말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고 넘치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의 후반부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 뭘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없습니다. 받은 거에 대해서는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거라도 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주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간단한 복 받는 원리와 순서를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는 너무나 사모하는데 정말 복 받을 만한 순서와 원리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아니요 주님, 나 먼저 받아야 되겠어요. 나 받은 다음에 줄 테니까 먼저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꽉 움켜쥐고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서 내 중심으로만 살면서 계속 뭔가 받기만을 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복받는 순서와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복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죠? 알쏭달쏭합니다. 리브가가 누군지. 하도 요새 그냥 코로나 때 예배를 잘 못 드려가지고 리브가가 누구였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 야곱의 어머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가문의 핵심적인 여인으로 선택받은
바라보고 있다가 이 여자구나.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내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당신이 누구의 딸이냐 물어보고 그 집으로 찾아가서 하룻밤 묵으면서 이제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선택하여 데려가는 거죠.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목마른 나그네를 기꺼이 도와주기 위해 자기가 수고롭게 기른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낙타들이 목이 말라, 낙타들도 불쌍히 여길 만큼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여인, 그래서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먹인 여인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 여러분 할 필요 없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이 물 길러 온 게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데, 아니 남의 낙타에게 내가 왜 물을 먹여?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리브가는 심성이 그렇게 짐승조차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분명히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 인색하고 야박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 보내야 또다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 사해바다처럼 썩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 배만 불리면, 내 욕심으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해야 할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철저히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하면서 맨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는가, 내게 복 달라고. 이런 우리의 잘못된 신앙적인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감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희 부모님들이 북한 분들이에요. 전쟁통에 피난 내려오신 소위 38 따라지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졸지에 피난 나오신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제 피난 생활에 죽을 고비 넘기시고 정착하시고 살다 보니까 악착같이 사셨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데 열심히 사시면 좋은데 굉장히 인색하게 사셨어요.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막 아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 부모님들의 인색함이 몸에 밴 거예요. 저도 철저히 내 거 막 챙기려고 하지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까운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그런 단점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사모를 붙이셨는데, 이 사모는 그냥 갖다 주는 스타일이에요. 저하고 다르게 컸어요. 좀 풍족하고 여유 있게 커가지고 아까운 줄은 몰라요. 그냥 있으면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잘 섞이지가 않더라고요. 다투기도 많이 하고요. 제가 막 인색하게 굴고 야박하게 굴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살다 보니까 결국 이 아내의 행동이 복받을 행동이라는 걸 제가 알았고, 그래서 저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몸에 밴 이 야박하고 인색한 성품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주기 시작하고 과감하게 한 번씩 남한테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제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제게 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체험을 했고요. 저의 23년째 목회 생활 동안에 정말 내가 주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넘치도록 돌려주신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과감하게 누군가에게 주고 나서 당장은 아까웠을지 몰라도 당장은 부족할지 몰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채우셨고 더 넘치게 주셨음을 여러분도 간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야박하고 인색하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아등바등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주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꾸 건드리네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셔서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거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 이 땅의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거니와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삶이거니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주지 않고 움켜쥐고 인색하게 욕심부리며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회개해야 돼요. 이런 삶을 계속 살면서 우리가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 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주는 게 아깝다,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내용 중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교회에 나왔는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 같이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막 내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방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복음 성도들께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순복음은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하면 성령 충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것을 시작돼서 성령 충만은 결국 사랑 충만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 사랑 충만은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런 주는 삶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순복음 교인들이라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많은데 남한테 주는 것은 없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또 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죠? 1만 달란트를 그냥 은혜로 탕감받았어요. 탕감, 은혜로. 그런 인간이 나가자마자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렸어요. 그거를 안 갚았다고 그 친구를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다시 그놈을 불러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놈아,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주었으면 너도 네 친구를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10억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빌린 걸 안 갚았다고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받았으면 줘야 되지 않겠냐? 네가 탕감 받았으면 너도 탕감해 주는 게 옳지 않냐? 네가 큰 은혜 받아 용서 받았으면 너도 용서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주는 삶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고 성령 충만의 확실한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사성전이 그런 성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 주면서 돕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성령 충만한 순복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이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셨다면 이제는 실천하셔야 되죠.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주며 살아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가진 재물을 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돈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누리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절대 여러분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 거 받아서 잘 써야 되거든요. 우리 강서성전의 성도들께서 재물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은 내가 땀 흘려 번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돈을 내가 평생에 잘 사용하고 더 많이 나누어 주며 살리라, 이런 결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나도 못 쓰면서 다 줄 수는 없겠죠. 내가 쓸 만큼 쓰고 나한테 있는 것 중에서 나만 위해 쓰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자꾸만 재정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라는 것이에요. 점점 더 많이 주시며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숨질 때에는 남기지 마시고 다 주고 가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큰 축복이거니와 하늘에 엄청난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재물에 대한 욕심 갖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확실히 적으시네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절대 쉽지 않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께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물질 연단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질 연단 그 쪼들리는 속에서도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들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나 쪼들리고 있는데요. 목사님이야 한가하니까 그런 말 하지. 저희는 지금 아주 돈이 너무 쪼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회복되면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많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많거나 적거나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만 쓰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주며 살리라. 이런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누군가한테 주는 삶을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겹습니까?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까? 은행 재고 바닥났습니까? 여러분 동전이라도 누군가를 주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순종해서 하나님께 주겠습니다. 이웃에게 주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재물 결코 움켜쥐지 마시고 쉽지 않지만 훈련하시고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뭘 줘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돈은 못 줘도 사랑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관심을 주고 마음 주는 데는 돈 안 들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철저히 무관심하게 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와줄 돈은 없지만 최소한 아파하고 울어주고 기도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조차 안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는 인생을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주시기를 바라요.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관심 주고 마음 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주시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엄청난 도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신방을 못 가니까 하루 종일 전화기를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기도 제목을 여쭤봐요. 제가 여러분 깨달은 게 뭐냐면 삶에 문제가 없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그냥 기도 제목이 저는 기도 제목은 별로 없어요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전화가 안 끊어져 계속 나와. 제가 그래서 많은 분하고 통화를 못해요. 한 번 통화를 하면 오래 통화를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어려움 없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 사람들은 널려 있어요. 세상은 넓고 도울 사람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같은 교우라는 게 뭡니까? 최소한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주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는 거 말입니다. 특별히 구역장과 지역장을 맡으시는 거, 여러분, 이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구역장과 지역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여러분, 구역장, 지역장 하기 싫으시죠? 솔직히 말하자, 우리끼리 진짜 솔직히. 저도 다 해봤거든요. 저도 청년선교회 구역장, 지역장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구역장, 지역장 그거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돈 한 푼 안 받으면서 엄청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구역장, 지역장들이 서서 구역원, 지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찾아가주고 또 주회종한테 문제를 알려서 기도하게 해주고 어려우면 구제금 받아다가 성비 받아다가 갖다 주고 함께 중복도 제목 교회에 올려놓고 그렇게 계속 남의 일을 신경 쓰면서 동분서주하는 거죠. 그럼 왜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 하면요, 안 믿는 여러분 남편들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걸 미쳤다고 왜 하냐고. 네가 그걸 왜 하냐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한 주는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지. 귀찮아, 이거 정말 1년만 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이걸 막 마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그 직분을 맡아서 내게 주어진 그 구역원, 내게 주어진 그 지역 식구들, 내게 주어진 그 교구 식구들, 내가 최선 다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겠다, 이 마음 가지고 봉사하시면 그런 구역장, 지역장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역장, 지역장 직분 10년 해서 복을 못 받았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복을 드릴게. 아주 그냥 제가 집 팔아서 돈을 드릴게. 반드시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구역장, 지역장 직분, 여러분 다른 교회는 그걸 목장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교회는 순이라고도 해요, 순장이라고도 해요. 다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평신도 리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소그룹을 맡아가지고 그 소그룹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우리 같은 교역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수고 하나님이 절대 외면 안 하십니다. 제 말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아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거, 이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니까 다소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직분 맡아서 주는 삶 계속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용서인데요, 용서도 여러분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줘라고 하잖아요. 용서해 줘. 여러분, 용서는 주는 거예요. 용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용서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을지언정 저 인간 용서는 못해, 이러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고집대로 사시고 여러분 자존심을 세울지 몰라도 하나님께 복받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참 많았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들 보면 제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막 저도 너무너무 사람이 미워가지고 목회를 못할 정도였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나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사람을 미워한 적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른 기도 못하게 하세요. 너 지금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마음에 그렇게 증오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그 기도가 진짜 기도냐 너? 이런 마음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네가 성도를 미워하면서 그걸 감추고 뭘 기도하는 거야 지금?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제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간이 나한테 한 거를 아시면서 왜 나한테 용서하라고 그러냐고. 나도 좀 마음껏 미워하고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싶다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네가 용서해 줘야 내가 너한테 더 새로운 복을 주고 너한테 더 큰 복을 줄 수 있다. 네가 용서하면, 내 말에 순종해서 용서하면 너는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용서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용서가 안 돼요. 처음에 용서를 시작하려면 여러분 이를 악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 인간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아무개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한다라고 그러면 선포하셔야 돼요. 용서에 대한 주제는 너무 깊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무튼 용서하셔야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문제와 막혀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지만 반드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잘하는 거 누군가를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하세요? 그러면 혼자만 먹지 마시고 맛있게 만들어서 나눠주세요. 옆집에 안 믿는 집 두들겨서 여러분 음식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의 전도는 축호전도나 노방전도나 쉽지 않아요. 관계전도 하셔야 돼요. 관계전도. 여러분들의 이웃집을 좋은 관계를 맺고 전도하셔야 되거든요. 그 시작은 여러분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뭐 음식 준다고 바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음식을 받는 순간 사람은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입이 열리고 침이 흐르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도하시기 위해서도 여러분 잘하시는 음식이 있으면 그 재능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그 재능을 여러분 헛되이 쓰지 마시고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남들 다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 이러신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그 건강 하나님 위해 쓰셔야 돼요. 그 건강을 교회 봉사하는 데 쓰시고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그 몸을 쓰셔야 돼요. 다 크고 작은 병들이 있는데 나는 뭐 좀 나도 아프긴 아프지만 딱히 뭐 그렇게 아픈 데는 없어. 난 그래도 건강한 편이야 하시는 분들은 그 건강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 쓰시란 말이에요. 돕는 데 사용하시면 그것이 바로 주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여러분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먼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주로 안 믿으시거나 또 아내분이 안 믿으신다면 여러분 더더욱 이 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주는 삶을 살 때 불신자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지 않아요. 안 믿는 남편한테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내가 어렵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냥 맨날 남편한테 청구서를 내밀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네가 뭘 해줬냐. 이러고 맨날 싸우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안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주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는 삶은 지금 이 교회에서만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셔서 안 믿는 남편에게 바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셔야 돼요. 섬김을 주셔야 돼요. 야식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주셔야 돼요.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크리스찬들은 이웃을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린 줘야 할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열심히 지금부터 훈련하셔서 더 많이 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주는 삶을 살 때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실패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누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10중 8구는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주면 당연히 여겨요. 내 호의를 자기의 특권으로 알아요. 그래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를 언제 줬냐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오늘 말씀 다 집어치우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내가 진짜 가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줬는데도 이건 뭐 그냥 오히려 더 적반하장이야. 에이, 이거 못 해먹겠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꼴도 보기 싫을 때 여러분, 그럴 때에도 이를 악물고 참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해외 이민 목회지에서 교회를 이제 9년 동안 섬겨봤는데 저는 그 선교사 파송을 한 다음에 선교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선교는 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는 주는 거지. 내가 뭘 받으러 여기 온 게 아니라 내가 주러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자. 이런 깨달음을 갖고 선교지에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줘봤습니다. 물론 못 준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와 제 사모는 무슨 교회를 크게 부흥은 못 시키고 제가 내놓을 만한 선교의 그 어떤 업적은 없지만 여기 와 있는 우리 이민 목회지의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마음껏 주자. 이게 내가 해야 될 선교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줬습니다. 돈도 필요하다면 제게 있을 때는 막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해외 이민 목회지의 성도들은 돈이 필요한 목사한테 옵니다. 돈 달라고. 그리고 새벽에 응급실 가야 되면 차가 없으면 전화합니다. 목사한테. 자기 픽업해달라고. 새벽에 공항에 떨어져가지고 집에 올 차가 없으면 목사한테 전화합니다. 공항으로 나와달라고. 하여간 여러분, 이민 목회지의 목회는 머슴 목회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도들의 요구에 주는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줬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말 잘 주시는 훌륭한 목사님이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시면 힘이 나겠는데
그게 아니고 왜 더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더 안 주냐? 그리고 언제 줬냐? 나를 언제 도와줬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목사도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오만정 다 떨어지고 내가 더 이상은 이런 인간들을 왜 내가 섬겨야 되냐, 이런 마음 여러분 가득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정말 마음도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막 선교 접고 들어가야 되겠다, 짐을 싸고 막 그랬어. 밤에 짐 싸놓고 다음날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 주셔가지고 또 가서 짐 풀고 싸고 풀고 싸고 풀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제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저 못 해먹겠습니다. 아니 뭐 사랑을 주면 보답을 하고 반응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셨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너 그 상대한테 대가를 바라고 지금 주고 있냐?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줘라. 상대가 갚을 것을 기대하고 있냐?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라. 대가도 기대하지 말고 갚을 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럼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한테 주는 상급을 기대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상급 기대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얄팍한 친절 좀 베풀고 뭐 조금 줬다고 해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거 지금 기대하고 있냐? 그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주는 축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또다시 일어나서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여간 안 주시기만 해보십시오. 그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버티면서 끝까지 줘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의 선교 9년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솔직히 실패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저는 그냥 죄인의 심정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쨌든 또 이 귀한 자리,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를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제가 차지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있는 힘을 다해 주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저에게 넘치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시기 바라요. 사람의 보답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며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고 꼭 실천하시고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부터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께 인색하지 않고, 여러분이 제가 드릴 게 있다면 드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교우들에게 계속 주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주며 사시기 바라고, 친척들에게 주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혹시 유산 상속받을 일이 있거든, 절대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안 주면 그냥 너 가지라고 주셔요. 믿는 사람이 형제간에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양보하셔야 돼요. 그냥 너 먹고 떨어지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예수고 나발이고 나 이거 돈 이거 절대 못 줘, 이거 나 양보 못해, 형이고 누나고 오빠고 없어, 순복음교회 성도가 그러고 여러분 싸우면 하나님 앞에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과감히 그런 다툼이 있걸랑 싸우지 말고 양보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주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꼭 안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이 전한 말씀
우리 모두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임을 오늘 기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해 주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더 많이 나누며 영광 돌리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